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고 진리가 될 줄 믿습니다. 인자도 들려야 한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와 이야기하면서 모세 시대에, 광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함으로써 일어난 이 불뱀의 사건,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하여 똑같은 불뱀과 같은 모양의 구리로 만들어 장대에 달아라. 그것을 보는 자는 다 살아나는, 치료되는 그 장면을 가져오면서요, 인자도 들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지금 니고데모와 대화하는 중에는 내가 들려야 한다는 그 십자가의 죽음이야 라고 말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적어도 이 니고데모는 구약 성경의 학자이기 때문에 들려야 한다는 것이 십자가의 죽음인지는 모르지만 생명을 살리는 것이라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것이 십자가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게 연결되어졌습니다. 왜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인자가 들려야 하는 이야기를 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인자가 들리는 것, 인자가 십자가,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는 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는 일이기 때문이라. 거듭난다고 하는 본 어게인을 설명하면서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야 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자, 다시 이 구리뱀이 달리는 그 이야기는 니고데모는 너무 잘 알지만 본 어게인 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것이 뭔지를 몰랐어요.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야 되느냐고 질문을 던졌을 때에 결국 성령의 뱃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인자가 들려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거듭남의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죠. 이것을 가르쳐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자기 아들을 주심으로써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함으로써 우리를 살리는 영생, 이터널 라이프를 주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금요일 밤에 늦게까지 기도하는데 늦은 시간에 카톡이 왔어요. 선배님, 좀 만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토요일 12시에 만났어요. 저보다 거의 한 10년 밑이죠. 신학교 후배인데 참 능력이 있어요. 실력이 있어요. 영어도 아주 잘하고 또 여기서 공부를 했어요. 물론 한국에서 했지만.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교회가 부흥이 안 되니까 상당히 한국에서는 능력 있는 목사였는데 부목사로서 오래 있었지만 너무 실망되고 낙심이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둘이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끝냈을 때 이러더라고요. 선배님의 위로는 위로가 분명히 위로를 받았는데 오면서도 선배님은 원론만 이야기할 것 같다, 이렇게 자기는 짐작하고 왔다 이거예요. 저는 원론만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뭘 위로를 하겠어요? 뭐라고 말을 하겠어요? 이런 원론적인 이야기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권투 선수가 링에 올라가면 이제 상대방을 때려 눕혀야 내가 승리하는 건데 잘 때려야 되겠지, 잘해야 되겠지.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잘 맞을 줄을 알아야 된다. 어떤
링의 선수도 맞지 않고 이기는 선수는 없다. 맞았을 때 힘들다, 낭망이 된다, 코피 터진다, 마음이 아프다. 그러나 맞았을 때에 추스려야 된다. 한 번 맞았다고 내가 쓰러지면 저는 것이다. 국밥을 둘이 먹으면서 그렇죠, 선배님. 근데 맞으니까 아프잖아요. 나도 아파. 눈물이 나. 힘들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사명을 기법할 수는 없잖아. never give up이지. 한 명, 두 명 속에서도 당연한 얘기지만 하나님이 이 목회를 통해서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보시기를 원하지 않을까? 100명, 200명, 2000명, 3000명. 그럼 또 이런 질문을 던져요. 목사님은 지금까지 자기가 잘 몰랐지만은 아마 큰 교회에서 청빙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뜬금없이 물어요. 왜? 아유, 그렇게 보여줘요. 그래, 나 몇 번 있었어. 그러나 난 여기가 좋아. 왜 여기가 좋으냐? 좋아서 좋다, 나빠서 싫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한 명 사랑해봐. 지금 아이들이 몇 명이야? 3명이래요. 그러면 나보다 더 큰 교회야. 나는 4명으로 했어. 자네는 지금 5명이잖아. 우리는 애들 2명, 우리 부부 4명으로 시작한 교회야. 뭐 실망해? 그리고 집에 왔는데 카톡이 또 하나 왔어요. 또 후배 목사예요. 목사님, 아내가 하나님 나라 부름을 받았어요. 또 총신 후배, 젊은 목사예요. 저보다는. 물론 백혈병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했습니다만 지금 카톡에는 계속 우리 동문들이 위로의 말을 전하고 있어요. 우리의 현실은 광야 같은 삶이죠. 성도들도 마찬가지지만 목회자에 왜 없어요? 특별한 거 없어요. 문제는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가? 진짜 진리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나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보내주셨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라는 이 말씀이죠. 어릴 때 주일학교 때 이 3장 16절을 이제 율동으로 배웠잖아요. 기억하신 분 있어요? 잘 몰라요? 제가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여기 중요해요.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영생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그렇게 배웠어요. 안 잊어먹죠? 기억이 멸망, 여기 목을 탁 치는 거예요. 우리 성대님이 가르치시던. 니고데모는 거듭남의 비밀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에서 11절에 너가 이스라엘의 성생, 여기서 성생으로 합입니다. 성경학자입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것들을 깨닫지 못하냐라고 질책하고 있어요.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한다. 여기서 우리라고 주님 말씀하신 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혹은 또 제자들과 함께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분명한 것, 우리는 그 속에 주님이 계시는 거죠. 그리고 너희는 바로 니고데모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더 넓게는 백성들이죠.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것으로 말해왔고, 보지도 못했으면서 보았다고 말하는 지도자들이었어요. 왜 이렇게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말씀하고 있느냐? 12절에 보니까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믿지 않는데 너희들이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예수님이 사역하시면서 많은 기적들을 베풀어요. 눈앞에서 기적이 펼쳐졌어요. 종종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전도하면 목사님, 내 눈앞에 뭔가가 이루어지면 제가 보고 믿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의외로. 그런데 성경 속에 들어가면 예수님은 너무나 많은 기적들을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본 사람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5,000명을 먹인 것을 봤어요. 무리를 그리는 걸 봤어요. 38년 된 병장이 일어나는 걸 봤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치료받아요. 자기 눈으로 보아요. 심지어는 자기가 그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믿지 않아요. 믿어지지 않아요. 저도 여기 목회하면서 정말로 죽을 병, 암에 걸린 사람이 기도함으로써 치료되는 역사가 있었는데, 치료된 이후에 주님을 믿지 않더라고요. 난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병원에서 당연히 6개월이면 죽는다 그러는데 치료받았어요. 완전히 치료받았어요. 의사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당신이 어떻게 치료됐냐고 막 자기는 아무것도 한 게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주님을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믿더라니까요. 그러면 내 앞에 펼쳐지는 뭔가가 기적이 있어야 나는 주님 믿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진실이 아니라는 것이잖아요. 왜? 땅에서 일어나는 주님의 기적도 안 믿는데 하늘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세계를 어떻게 사람들이 믿겠어요? 당연히 믿을 수가 없지요.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기적, 하늘에서도 놀라고 이 땅에서도 놀라운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죽게 하는 기적이단 말이에요. 우리를 향한 기적이단 말이에요. 그게 최고의 기적이었어요. 최고의 퍼포먼스였어요. 최고의 사랑이에요. 2000년 교회 역사와 우리 한국 교회 역사에서 많은 분들이 이 진리를 깨닫고 이 은혜를 깨닫고 난 다음에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하나님, 나는 이제 더 이상 주님 앞에 구할 게 없어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거 응답해 주세요, 저거 응답해 주세요 하고 기도할 그런 내용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냥 일용할 양심에 주심에 감사하고, 병들어도 감사하고, 건강에도 감사하고, 공부 많이 할 수도 감사하고, 그렇지 못한 것도 감사하고, 광야의 삶도 감사하고, 부자의 삶도 감사하고. 할렐루야. 왜?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선물을 내가 받았다 이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리뱀이 들려야 되느냐? 구원받은 애굽으로부터 출발되어진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광야의 삶 속에서 불평과 원망이 나왔다 이거예요. 1차적으로 먼저 우리의 입술을 불평과 원망에서 꽉 우리의 입술을 잡아야 돼요. 재갈을 물려야 돼요. 1차적으로.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지만은 부부 관계도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내가 똑같은 말을 뱉어냈을 때는 이미 그 말은 화살이 되어서 폭탄이 되어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친구에게, 지인들에게 이미 마음속에 박혀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아무리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고 싫어하는 말을 우리의 입술에서 재갈을 물려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구속의 은총으로 훈련되어지면 놀라운 일은 뭐냐면 당연히 입술에서 그 말이 나오지도 않은가 동시에 마음에도 그런 일이 점점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마음에서 있는 마음이 사라지진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마음에 있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말을 그냥 내 편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일반 심리학에서는요, 그런 거 있으면 막 얘기하라고 그런다. 당신 속이 시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또 심리학에서 가르치는 게 있어요. 자, 당신 하고 싶은 대로 말 다 하라 이거예요. 그래 당신이 산다는 거예요. 우울증 안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치료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영혼을 더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물론 말 안 하니까 막 속이 뒤집어지니까 힘들다 이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오늘 우리 한번 따라서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나에게 주셨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사랑의 퍼포먼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는 것.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에 거듭나는 본 어게인 역사가 나타난다고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예요. 니고데모가 지금 밤에 찾아왔어요. 다른 사내들인 공회, 국회의원들보다는 훨 예수님을 뭔가를 뒤에서 인정하기 때문에 왔어요. 그러나 오늘 내용의 대화를 보았습니다만 그는 구원자로 주님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선지자 랍비 선생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이래 가지고는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없지요. 반드시 주님을 누구든지 구원자로 받아들여야 돼요. 성경은 중요한 말씀을 지금 주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이 무언가를 행동적으로 해야만이 죄가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또한 그럼 행동을 하지 않아도 마음적으로 내가 그러면 죄죠. 당연히 성경은 그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셔서 자기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16장이거든요. 요한복음 9절에 말하면 16장 9절에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지금 니고데모는 성경을 너무 잘 알아요. 성경 박사님이세요. 그런데도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이지 않고 믿지 않는 것이죠. 자, 그래서 거듭남의 이야기, 본 어게인,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맞은 그것이 우리에게는 본 어게인이 되는데, 니고데모가 이해하지 못하니까 예수님 두 번째에 계속해서 다른 말로, 같은 내용을 다른 말로 설명을 합니다. 이미 성경을 읽었습니다만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에 영생이라는 말이 계속 강조되고 있어요. 이터널 라이프예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Have eternal life잖아요. 이게 요한복음에 18번이나 나와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이터널 라이프에 대한 의미를 보면은요,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생명을. 그런데 여기서 영생, 이터널 라이프, 생명을 가지는 것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영생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왜 그러냐면은 지옥에 있는 것도 이터널 라이프예요. 지옥에 있는 것도 이터널 라이프예요. 그러나 그것을, 지옥 가는 것을 이터널 라이프로 설명하지 않고 성경은 심판받았다, 멸망받았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나 그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심판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 속에 거하는 것을 이터널 라이프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같은 의미예요. 지옥에 있는 것도 이터널 라이프예요. 그러나 그것은 이터널 라이프지만은 심판받았다, 멸망받았다라고 설명하는 거지 이터널 라이프를 가졌다고 말하지 않아요. 지금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거듭난다는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야 되나요? 라고 질문하는 이 성생으로서 영적인 것을 알지 못하는 그에게 스탑하지 아니하고 계속 설명하면서 이터널 라이프를 설명한 거예요. 거듭나는 것은 바로 이터널 라이프와 같은 말이죠. 영생은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영생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듭남으로서 영원한 삶을 가지는 거예요. 그것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그 은혜가 우리에게 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오늘 예수님이 설명할 때에 이 이터널 라이프가 어떻게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지나. 물론 결론은 본인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야 된다는 결론이지만 이 결론에 도달하기 위한 설명이 중요한 진리의 모습이 있어요. 진리의 동기가 있어요. 진리의 방법이 있어요. 오늘 3장 12절과 13절에 보니까 하늘의 일, 하늘에서 내려온 자, 하늘에 올라간 자가 인자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 주님이 자기가 지금 들려야 하는데 그 들려야 하는 자기는 반드시 하늘에서부터 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왔다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하늘에서 온 자가 없어요. 다 땅에서 태어났어요. 육신의 소욕이다 이거예요. 육신의 후손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라고 하는 그것은 하늘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설명을 하는 것이죠. 이미 요한복음 1장 51절에 보면은 이미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천사들이 하늘에서 땅에 내려와요. 천사들이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요. 그런데 그것은 인자를 통해서만 와요. 여기서 인자는 그리스도죠. 주님이죠. 주님이 하늘의 문을 열고 땅의 문을 연다라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죠. 반드시 영생은 하늘에서부터 와야 돼요. 고대의 진시황뿐만 아니라 로마, 그리스의 모든 권력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위한 노력들을 했어요. 아니 역사가 더 깊이 가면 우리가 아는 이집트의 피라미드는 바로 왜 삼각형이냐? 학자들이 연구했는데 그것은 하늘에 닿기 위한 것이었어요. 시신이 그 피라미드 중앙에 두고 삼각형으로 하늘을 바라보고 태양 바라보고 하늘에서부터 영원한 생명이 와야 된다고 하는 그것을 사모했기 때문에 그런 무덤을 만들었어요. 이집트 고대의 모든 도시들은 어떻게 하면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음식인가? 아니면 뭐가 있나? 하늘에서 와야 되는데 하늘에서 와야 되는 건 알았지만 그 누구도 하늘에서 오는 경험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늘의 일, 하늘문이 열리는, 즉 그리스도가 하늘에서부터 온 그것을 그리스도 주님이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영생은 하늘부터 하늘에서 와야 돼요. 할렐루야. 금요일에 제가 이제 한번 말씀드리고 옛날에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OM이라고 하는 선교단체에 거기 한국분이 이제 리더로 있어서 그분을 돕는 일로 저희 교회도 같이 사역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Operating Mobilization이라고 미국에서 시작된 선교단체죠. 개척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단체에 이제 이렇게 협력하게 됐는데 샌디에고에 계시는 목사님이 이제 함께 이사로 디렉터로 있었어요. 그분의 출신이 굉장히 재미가 있더라고요.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을 하고 대학원을 하고 미국 와서 오레곤 대학에서 다시 석사와 박사를 하고 예수를 믿고 신학교하고 목사가 되어서 선교사로 우즈베키스탄에 한 10년 가까이 있다가 다시 샌디에고 교회에서 파송했었는데 거기에 담임 목사가 왔어요.
여기까지만 얘기하면은 예수 안 믿다가 미국 가서 믿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다시 그 예수 안 믿을 한국의 생활로 돌아가면은 그분은 놀라운 사람이지. 조계종의 최고의 대스승인 성철 스님의 수제자였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는 대로 성철 스님이 10년 동안 돌을 닦았잖아요. 움막에서 10년 동안 잠도 자지 않고, 잠을 잘라 그러면은 앉아서 지내고, 하루에 먹는 양도 음식이 요 정도인데, 그 성철 스님이 도 닦을 때에 그분을 만나기 위한다면은 3000배를 대웅전에서 완전히 불교에서 말하는 완전한 절을 해야 만나줄 수 있는데, 100번 200번 하면 다 나갔다. 악을 쓰고 500번 1000번 할 수 있으면 무릎 다 까지고 도저히 안 만나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그때 당시에 서울대학교 불교 학생회장의 동시에 조계종 전 대학 청년회 회장이었고, 성철 스님의 수제자로서 이제 그 뒤를 이어가는 그런 삶을 작정하고 있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돌을 닦을 때 성철 스님이 자기는 마음 놓고 같이 만나고 둘이 앉아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움막 같은 거 안에요 정치경제 사회문화 모든 책이 깝쳐 있고요, 그리스 철학 로마 철학뿐만 아니라 성경도 어지간한 거 다 암기하고 있어요. 목사들 수준이 못 따라가요. 영어 타임즈를 줄줄, 그분이 중학교를 제대로 안 나왔어요. 그러나 영어를 능통합니다. 한문 능통합니다. 인도말 능통합니다. 천재 중에 천재였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그분이 10년 도 닦고 나올 때 한 말이 알지요? 요새는 하도 오래돼가지고 무슨 말 했어요? 아시죠? 산은 산이고 물은 물. 굉장했잖아요. 여러분 다 놀랐잖아요. 나는 하나도 안 놀랐어요. 우리 동네가 원래 눈 뜨면 산이고 앞집이 강이었어요. 나는 어릴 때부터 항상 산이고 강을 알았어요. 나는. 근데 그분이 성철 스님이 자기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미국 가서 포기하라. 즉 선교사로 미셔너리로 임명했어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갑니까? 학생 비자 받아가지고 일단 가라. 대학에서는 전문을 많이 한다. 그래서 오레곤 대학에 이제 박사 석사 과정을 오게 돼요. 그래서 자기가 오기 전에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스님, 선생님, 스님. 제가 거기는 미국은 잘 모르지만은 기독교 나라인데 혹시 제가 성경을 알고, 스님도 성경 많이 알지만 진짜 예수를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자기는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생각도 안 했대요. 근데 물어봤대. 그러니까 야, 우리 목사들은 그런 말 할 수 없어요. 네가 큰 스승을 만났다면 글로 가야지. 만약에 예수 믿다가 나 불교 가겠습니다. 아유 가세요. 이런 목사는 없을 거예요 아마. 어쨌든 여기 와서 포교하다가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만나는 진짜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됐는데, 집회할 때마다 큰 타이들이 불교 신자는 다 오세요. 불교에 뭔가 있는 사람은 다 오세요. 스님이고 뭐고 다 오세요. 다 가짜들 내가 다 알려줄게. 가짜 다 오라. 사람은 뭔가가 이터널 라이프를 위해서 무한히 노력을 하는데 그것을 알 수는 없어요. 예수님이 지금 니고데모에게 영생 이터널 라이프를 설명하는, 반드시 이터널 라이프는 하늘에서 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나올 수도 없고 이 땅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왔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또 3장 14절에 계속해서 예수님 말씀합니다마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하늘과 땅을 왔다 갔다 하는 주님이 하늘에서 와서 땅에 있는다 하더라도, 반드시 하늘에서 왔다 하더라도 하늘에서 온 것만으로서 우리에게는 영생이 주어지지 않아요. 하늘에서 온 그리스도가 반드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맞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출발된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고 육신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분이 하늘에서 와야 돼요. 하늘에서, 땅에서 오는 건 안 됩니다. 하늘에서 와야 한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나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자기의 죄가 아닌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서 반드시 죽어야 우리가 이터널 라이프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대화를 했습니다. 조금 니고데모가 약간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약간 언더스탠딩 된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봤을 때는 좀 미스 언더스탠딩, 아예 좀 데려나가지고 세 번째는 다시 이야기합니다. 구원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3장 17절 한번 보겠어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의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며 하니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자, 여기서 거듭나는 거, 영생, 구원은 다 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우리에게 거듭나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우리가 이터널 라이프, 영생을 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려서 죽음으로써 우리는 구원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 더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일명 상세판이죠. 상세판.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세 번의 단어를 써서 설명. 거듭남, 영생, 구원. 이 세 가지 질문으로서 니고데모는 모든 예수님과 대하는 이제 종결을 짓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 왜 사람들이 그럼 이런 구원을 받으려고 하지 않을까? 왜 이런 구원의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거부할까?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원래부터 악하다는 거예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니까 어둠이 드러날까 봐, 그거 행위가 드러날까 봐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3장 22절 마지막이죠. 그런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드러낸다. 무슨 말이냐? 모든 사람들은 빛을 싫어해, 악을 좋아하니까 진리를 따르는 걸 거부합니다.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리를 받게 되면 그때부터는 자기를 드러내. 여기서 자기를 드러낸다는 것은 자기 자아를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은총을 노래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속에 있는 육신을 드러낸 게 아니라 그 육신은 그리스도 마음에 십자가에 죽고 내가 구원받은 그 은혜를 드러내는 거예요. 홍해 앞에서 드러내야 돼요. 여리고성 앞에서 드러내야 돼요. 추울 때 드러내야 돼요. 배고플 때 드러내야 돼요. 성공할 때도 드러내야 돼요.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구원을 주셨구나, 그 은혜와 은총을 드러내라 이 말이에요. 그때 아멘. 그때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드러내고 있다. 니고데모에 그래서 설명한다 이거예요. 시간은 흘러서 니고데모는 이 진리를 받아들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는 변화된 사람이 됐어요. 지도자의 좀 변화되어서 그리스도의 진리를 받아들인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인자가 될래야 하는 것이 거듭남이고 영원한 생명이고 구원인데, 금방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그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믿음. 계속적으로 요한복음 3장 1절에서부터 우리가 21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 계속 믿음을 얘기해요. 믿지 아니하거든 믿겠느냐라고 말해요. 3장 15절부터 16절에도 보면은 믿는 자마다, 그를 믿는 자마다 계속 믿는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18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심판을 받아. 계속 믿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이 시작하면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믿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2000년 있었던 그것을 모르지만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삶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의 몸과 우리의 혼과 영혼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비전은 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관계없어요.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든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제 올림픽 경기가 이제 거의 마무리 갔습니다만, 누구든 어느 나라서는 관계없어요. 어떤 분야든 금메달을 땄을 때 뭐 세계에서 막 이렇게 보잖아요. 그때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만약에 그런 순서가 있다면 그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되고 어떤 지식인이 됐을 때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집중하겠죠. 당신이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심지어 구원의 은혜를 받아도 그런 자리에 가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자기가 잘했었다 라고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들려야 합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되어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도록 주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셨다. 할렐루야. 그 사랑에 깊이 잠기고 주님을 높여드리면서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